그죠? 간음하지 말라. 현대를 가리켜서 3S의 시대다. 영어의 약자죠, 그죠?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이언스, 과학의 시대고, 또 하나는요, 스포츠, 스포츠, S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에 관계되니까 섹스예요. S로 시작을 하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과학과 스포츠와 그리고 성은 잘 사용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 놀라운 은혜를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와서 세 가지를 깨뜨려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3S 가운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간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주셨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두 개를 다 병행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자, 우리 두 가지 생각할 건데 먼저는 육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육적인 간음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간음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간음은 우리 자신을 파괴해요. 한 성도, 한 사람을 파괴를 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자, 성경을 몇 군데 볼게요. 잠언 6장 32절과 33절을 같이 보겠어요. 같이 봅니다. 앞에 보고요.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자, 이 간음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혜자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음하면은 뭐가 망가진다고 그래요? 영혼이 망가지고 말아요. 내가 파괴가 돼요. 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세 번째는 잠언서 6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음란한 여인은 뭘 사냥한다고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라고 지혜자가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간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 간음은 자기 한 사람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를 해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4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남자 학교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이 부분을 강의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부간의 성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어떤 몸으로 창조하셨는가, 서로를 알고 이 결혼 생활의 침소를 아름답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들, 간음이 일어나면 가정이 깨어져요. 그래서 간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간음은 사회를 파괴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음행 때문이었어요. 폼페이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음행 때문이었어요. 혹시 폼페이 다녀오신 분 계세요? 폼페이에 이렇게 가보면 이 길이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돌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돌 위에 마차들이 이렇게 다녀요. 근데 이렇게 어느 지역 한 지역에 가면 마차들이 갔는데 그 돌이 얼마나 마차들이 많이 다녔는지 그 마차의 그 바퀴가 닿는 그 돌이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원석인데도 불구하고 푹 파였어요. 어디예요? 가보셨다며, 권사님. 어디예요? 그 여자들이 몸을 파는 그 집성촌 앞에는 얼마나 남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그 돌로 되어 있는 원석이 파여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자학교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배너를 또 봤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나눔을 갖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걸 모르고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지리 답사를 가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미리 공부하고 가면은 똑같은 투어를 하는데 얻어오는 게 달라요. 그냥 가서 사진 찍으러 가면은 갈 필요 없어요. 텔레비나 사진 이미 찍어 놓은 거 보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영적인 것들을 그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지리 답사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로마가 멸망한 이유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로마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로마는 히랍을 정복했지만 히랍의 다신 문화와 오염된 성문화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폼페이가 왜 어떤 도시인데 이렇게 멸망한지 아세요? 로마에 있는 고관 대작들의 휴양지예요. 그게 폼페이예요. 거기에 이제 그 별장들을 지어놓고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놓고 가서 즐기는 곳이 바로 폼페이였어요. 이렇게 그 간음은, 음행은 한 사회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역사에서 지우는 일도 일어나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봐요. 조금 전에 봤지만 시작.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 29절과 30절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라는 말은 뭐예요?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간음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면 그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오른발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도 그 뜻이에요. 네 발이 자꾸 음행의 세계로 너를 끌고 가면 그 발 차라리 끊어버려라. 그 발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여러분들 뭘 이야기해요?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끝나고 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가려고 해요. 자, 우리가 설명을 드렸듯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그죠?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계명의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몇 주 쉬었다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걸 누가 설명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병행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죠?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로티니 어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니프라고 하는 그 동사형이 니프인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아래, 그 다음에 입니다가 아니고 입이라는 뜻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간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 해석되어 전해지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간음이 뭐라고요? 잘못 해석이 돼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곡해를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적인 간음의 세계를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간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혼인을 파괴하다, 우상을 숭배하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자, 여기에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고 10계명을 받아오죠. 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언제냐면 애굽의 18왕조 때에 출애굽을 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애굽에는 언어가 없어요. 글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근데 문자가 있는데 한시적인 문자가 있어요. 재래용으로 사용하는 문자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는 하는데 문자는 없어요. 재래용을 할 때 쓰는 문자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왕족의 생활을 함으로 애굽의 문물을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뭘 배운 거예요? 재래용 문자를 그가 배운 거예요, 모세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10계명을 주셨어요. 문자가 없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서로 말은 하는데 글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글자를 주셨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에게 그 글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읽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다시 이제
언어로 기록된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켜요. 히브리 문자로.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이런 모음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도 사실 모음이 있는 거죠. 그죠? 기윽 하면은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자음은 있는데 모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어떻게 읽어요? 있잖아요. 그죠? 기윽. 근데 이 기윽이라는 말에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를 가겠다고. 최근에도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신학교 가겠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사명 때문에 가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리고 왜 가냐 그랬더니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가겠대요. 제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면 당신 시험만 들 거라고. 이게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단의 사람들이 빠져요?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받아들이라고 주신 거예요. 어려워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식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읽고 이해하고 이해해서 깨닫고 믿으라고 준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그런 의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성경을 그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전혀 못 들어가죠.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도 오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받아들임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뜻이 바로 그 의미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알파와 베타로 끝나는데 이 알레프로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 하나하나 한자 한자에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읽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대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말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하고 좀 병행해서 공부를 할게요. 미안해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꾸 반복해서 유튜브로 듣기를 바라요. 자, 1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먼저 결론 내리고 이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하셨어요. 그런데 눈이 벗어지지 않고 꺼풀이 벗어지지 않고, 사울의 비유를 들으면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지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로고스로만 이해가 돼요. 절대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어도 내마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요한은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레마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레마로 이 땅에 오셨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4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그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참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뭐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레마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으셨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진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움에 비추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빛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어두움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두움이 그냥 물러가는 거죠. 야, 이게 빛이다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빛이 가면 빛이 드러나고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이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빛이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유대인들 세계 속에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어두움이 사라져야지 돼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죠.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공존을 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두움들이 빛이 왔는데 내가 어두움임을 빛을 보면서도 몰라요. 이걸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어두움에 빛이 비추니까 어두움의 정체들이 다 녹아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빛을 꺼버려요. 그게 뭐예요?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똑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나타날 때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빛이 나타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러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드러난 어두움을 내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 빛이 비춤으로 내 어두움이 자꾸 드러나니까 견뎌요, 못 견뎌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그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거듭남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거절하면 그 생명이신 빛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두움, 죽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신의 산으로 가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줘요. 그건 지금 뭘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와서 이 십계명을 설명하잖아요. 한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뭐라고요? 둘째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을 둘로 요약을 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십계명은 이게 조금 더 광의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모세 오경이 되고, 이걸 더 광의적으로 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되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해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간의 행위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게 간음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간음이라고요. 됐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잘...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영적 간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지금 빠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들이질 않죠.
로고스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그들에게 비춤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왜 자꾸 그러니? 왜 자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 그걸 자꾸 지금 빛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행위가 더 옳음을 증명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요. 기억나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을 할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 땅에 엎드리고 글씨를 쓰세요.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천국 가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서 죽이라 라고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을 다 놓고 거기서 다 떠나가요. 근데 요한이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요. 누구부터 떠났다고요?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떠나갔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자들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육적인 간음을 한 이 여인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간음자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간음자들이야. 이걸 지금 주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속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 여자와 달라. 그런데 이 여자와 다른 자가 있으면 너희들 중에 나와봐, 이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영적인 간음을 안 한 자들이 있니? 너희들은 다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간음자들이잖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질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다 돌들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은 이웃을 살해하는 자, 살인자들이고 너희들이 바로 간음자들이야.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살인자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 단계 또 넘어가요. 바로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잖아요. 그죠? 자, 이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해석을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행위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또 필요해요? 어린 양의 죽음이 또 필요하죠, 그들에게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해요? 양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인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한 번에 이해되기 어려운 거 이해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계시록을 볼게요. 17장 1절로부터 4절에 이 간음에 대한, 영적 간음에 대한 것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또 설명해 줘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육적인 음행을 이야기해요? 간음을 얘기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찾아올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그래서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큰 음녀가 뭐를 해요? 땅의 임금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자꾸 영적인 간음의 세계로 그들을 끌고 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말죠. 어저께 밤늦은 시간에 부부가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나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걸 행함으로 메시아 됨을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꾸 어떤 내 행위를 통해서, 착하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요. 그것은 영적인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올게요. 27절과 28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건 단순히 여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음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와 두미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두메오는 희생제사를 드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명사가 뚜미아, 희생제사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또 두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사형인데 탐심과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연결해 보면 음욕이라고 번역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음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음욕이란, 영적인 정욕, 음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찾아왔던 그 부부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교회에서 맡겨주는 일은 뭐든지 다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막 5개, 6개, 7개를 맞다 보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야. 그래서 막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왔어요.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권면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어떤 일 중심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나면 사역이 하는데 사역이 즐거워져요. 이게 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물학적인 관계에서 여자 쳐다보고 음욕을 가지면 가늠한 자야, 이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이혼 증서라고 하는 세페르 케라투스투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혼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 서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계명, 모세오경, 성경 66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 하나 또 이야기해요. 성경은 갈라지게 하는 책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지게 해요. 성경이 딱 가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 성경이 나누어요. 갈라놔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갈라놔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놔요. 뭐가? 성경이 가는 곳에. 또한 성경은 나를 죽이는 책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고 말아요. 나는 사라져요. 누가 거하세요? 그리스도가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말한 게 그 뜻이에요.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가면 써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들어가면 갈 수 있는 곳이 자꾸 줄어들어요.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삶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32절을 다 같이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별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음행한 영고 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어구를 보면 로고포 포르네 에이아스라는 단어예요. 로고는 로고스의 형용사예요. 포르네이아스는 간음과 근친상관을 포함한 매음을 이야기해요. 이 포르네이아스라는 헬라어에서 포르노라는 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음행한 영고 없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자기가 임의대로 곡해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고. 자, 다시 에베소서 1장 17절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증거하는 자는 뭐 하는 자예요? 음행한 영고 없이 여자를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면 이 기도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계시의 영, 그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바르게 알도록,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꼭 드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것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간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됐어요? 자, 야고보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왜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입술을 찢어버려 주시지요. 왜 욥이 하나님을 보자마자 입을 닫아버려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꾸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는데 교회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을 자랑하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 십자가만을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 그 교회 성도들 숫자 많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목회자를 자꾸 높이는 것,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입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대언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